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단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받음이라는 시각으로 주제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자리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들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형제지간이면 아무리 엄마가 달라도 형제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과 그의 형들은 형제간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물론 막내는 아니죠. 요셉 밑에 베냐민이 있으니까 한참 어린 동생인 요셉을 그렇게도 미워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친형제인데 동생을 미워본 적 있습니까? 엄마가 동생만 챙겨가지고 저것만 없으면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을 텐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를 때는 내가 받을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 가니까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컸는데 다 알 만큼 알 나이인데 그때도 계속 질투한다면 정상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을 보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가해자가 됐어요. 가해자. 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도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미워해도 그냥 미워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을 인신매매범처럼 팔아버려요. 자, 그 상황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형들이 힘으로 눌러서 그를 팔아버렸을 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대로 살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뒤에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들 눈에는 요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살 얼음판에서 살듯이 정말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긍휼히 여기셔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총무 역할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잘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마음에는 형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마 풀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슴앓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잘 풀리는가 했더니 그가
또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가정에서 누명을 쓰고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겠어? 라는 더 근본적인 또 문제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형들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다가 어려움을 또 만나면은 어디로 다시 가요, 마음이? 그때 왜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했나? 탓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한 13년 이상을 흘렀습니다.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은 어느덧 30대의 나이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해석해 준 대가로 그는 일약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2인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요셉, 그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온 형들, 그 둘이 다시 만났습니다. 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요,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됐죠. 완전 역전됐죠. 이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형들입니다. 그 둘이 다시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그게 뭐냐면 용서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용서의 문제. 13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한시도 그때 그 형들이 자기에게 가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진 상처와 또 그 이후에 그가 했던 모든 고생들, 그 모든 원인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형들에게 있었던, 그것이 가슴속에 깊이 14년 동안 안에 묻어뒀던 그것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만난 형들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의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드라마 볼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용서해줘.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자, 용서를 구한 사람, 그런데 그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인데 이제 와서 야, 용서해줘? 그럼 내가 용서해줘야 된단 말인가?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구 편이에요? 이상하게요, 용서를 구한 사람 편이에요. 14년 내내 마음고생을 했고 노예로 팔려갖고 너무너무 억울한데 용서해주지 않았다고 비난받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예요? 한마디, 용서해줘. 용서해줘. 난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 뭐 나쁜 짓 다 했어도 용서를 구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 입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용서의 문제는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니죠. 나쁜 짓을 한 사람과 그 나쁜 짓을 통해서 온갖 피해를 입은 사람, 그들이 다시 만나서 한쪽에서는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걸 용서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인간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힘으로 용서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건 사실이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하여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처럼 팔았던 것을 요셉은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통 크게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용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얼굴 보고 이 노년에 접어들었던 야곱을 보고 우리를 용서한 척 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딱 떠나고 나니까 이 형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진짜 용서한 게 맞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줬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보면 다시 볼까요?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재밌는 부분인데 50장 16, 17절 보면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형들이 전하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그럼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형들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다. 무슨 명령했느냐?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이르라. 그 말은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말을 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야곱이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다고 봅니다. 이거 형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진짜 그랬으면 왜 형들한테 말했겠어요? 누구한테 말하죠? 피해 입은 당사자인 요셉 불러놓고 내가 죽고 나서도 너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네가 용서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지 마라 라고 누구에게부터 말했겠습니까? 요셉에게 말했겠죠. 근데 요셉에게는 말 않고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요. 형들이 이 말을 꾸며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요셉에게 말할 정도로 지금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저는 이 맥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마치 시청자 입장에서 보듯이 본다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그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줬을 때 누구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고요?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고요.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안 해준 거 가지고 야 너무하지 않냐, 이거 용서해줘, 용서를 그렇게 구했는데 왜 안 해줘,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 마음이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용서도 접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요셉이라 한다면 용서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청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통 크게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서를 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동생이 용서했던 걸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데 동생 형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 동생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진짜 맞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건 제 해석인데요,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라도 어떠한 보복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이 노력.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맞죠?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용서받은 내 마음에는 뭔가 찝찝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와요. 방금 전에 동생이 요셉이 용서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또 뭐라고 했어요? 진짜 동생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게 맞나? 라고 의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딱 내가 직면하면은 또 마음속에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게 진짜 맞나? 두 가지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자꾸 의심하게 되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바로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사람이 이 체면이 있고 이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돌아서 또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양심을 내세우면서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안 맞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뭐가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 부분이 자꾸 의심스러워져요.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했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컸던 거예요. 또 다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용서받은 그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큰데 말 한마디로 내가 엄청 큰 나쁜 짓 했는데 말 한마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나쁜 큰 짓을 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고? 진짜일까?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용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자꾸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 용서가 안 믿어져요. 그 용서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누려야 되는데 누린다는 건 뭡니까? 자 보세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과거에 형들이 요셉에게 엄청 나쁜 짓을 했지만 14년이 흐른 다음에 만났을 때 요셉이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어. 그러니까 난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 지내자 했는데 형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우리를 용서했을까? 혹시 나중에 보복하는 거 아니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한 사람을 멀리 할까요? 가까이 할까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놓고는 용서해준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쁜 짓 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 그 용서해 준 게 고마워서라도 잘해줄 것 같은데 멀리해요. 멀리해요. 어떤 심리가 거기에 작용하냐면 내가 나쁜 짓 한 게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죠. 나쁜 짓도 내가 해놓고 용서해달라는 것도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 안 해준다고 막 뭐라 해놓고 용서해줬더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내 잘못이 자꾸 기억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네요. 이거 남한테 말하면 나 창피해서 이 세상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널 용서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뭐가 떠올라요? 그 나쁜 짓 했던 내가 자꾸 이게 내 마음에 그 이상하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요. 내 양심을 자꾸 자극하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을 자꾸 하나님이 되새겨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자꾸 뭐가 떠올라요?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니까 아유 차라리 내가 그냥 용서만 받고 그냥 천국 가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피곤해 라고 하는 심리가 자꾸 들어와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런 심리가 작동하니까 요셉 자기들의 그 못된 짓을 다 용서해 준 요셉을 가까이 하면서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잘해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더 돈은 요셉이 많아도 내가 얼마 없더라도 내가 음식 차려가지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요셉아 어서 와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 요셉아 너무너무 미안해. 네가 날 용서해 줬어도 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건 먹고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좀 시간 지나면 요셉아 다시 와. 계속 요셉을 가까이 해주면서 그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요셉에게 보상해 주듯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왜 사람은 안 그러죠? 오히려 더 싫어해요. 더 꺼려해요. 더 멀리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출발 때부터 나는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뭔가 꿀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되게 편하잖아요. 서로 미치는 거 없이 서로 꿀리는 거 없이 당당할 때 막수하면서 편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용서해 줬어도 만날 때마다 껄끄러운 그 감정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시작부터 왜 죄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왜 꿀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이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저 끝자락에다가 쭉 하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소환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잘했지요. 나 이렇게 힘들어도 저분은 11조도 안 하는데 난 11조 하고 저분은 주일도 안 지키고 난 주일도 지키고 잘했지요. 이걸 듣고 싶을 때 누구를 소환해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환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잖아요. 내가 당당한 사람 만나면 누굴 만나도 어떻습니까? 악수 딱 하고 우리 좋다 하잖아요. 같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 사람이 사요 밥을. 나는 계속 얻어먹어요. 그 관계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속 안 됩니다. 관계 지속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뭔가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잘못했대요. 잘못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짜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용서한 게 맞다면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 멀리 한다면 내 인생이 저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 모든 거에 어때요? 하나님이 더 안 채워줘도 아유,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만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 동안 내 인생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맨날 죄를 졌대요. 그냥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가 그래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입술로만 용서해달라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내 죄를 사사히 뒤지는 것 같고 너 이 죄 졌지 저 죄 졌지 이런 것 같으니까 일단은 퉁치는 거죠. 하나님 일단 죄부터 회개하고 갑니다. 일단 죄부터 회개하고 일단 죄 나 용서 다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말을 왜 해요? 퉁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죄는 자기가 아니까 다 나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하면 내가 자꾸 위축되니까. 그래서 갖다 퉁치는 거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아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당해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나 이거 잘했죠. 그러면 또 그러면 옆에서 너 교만해. 아, 교만한 게 아니고요.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을 자꾸 변방으로 밀어내고 내 인생 밖으로 자꾸 밀어내가지고 내 인생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울타리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행복하십니까? 용서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해주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다 해드려도 아깝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거 용서받은 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당당해지고 싶어서 입술로만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요.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나 하나님에서 나 열심히 했습니다. 나 이 좋은 성적표 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것도 없는데 나 이거 있잖아요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이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는데 한쪽은 자기가 잘한 것을 나열하고 한쪽은 내가 잘못한 것만 나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람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왜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그 저 세리가 누굽니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비교해봤더니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러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요. 근데 같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기분이 아주 꿀꿀하게 안 좋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 딱 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저 사람은 11조도 안 했어요. 주일도 안 지켜요. 좋은 일 안 해요. 맨날 세리니까 어떻습니까?
세금 내고, 뭐 세금을 어떻습니까? 불법적으로 세금 징수하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 세금 지르면 50만 원 국가에 내고 50만 원 자기가 호주머니 집어넣고, 뻔히 보이잖아요. 이것도 저런 세리가 어떻게 예배당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세리가 말합니다. 주여, 저는 저 바리새인 것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바리새인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맨날 11조 한다고 자랑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자랑한다고. 저 바리새인 것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나요? 세리가 아니에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쪽은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는 쪽에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쪽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욕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죄가 자꾸 눈에 보이고 밟히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도 이거 못했네요. 저번에도 이거 못했네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한 달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고 못하겠어요. 저 바리새인은 돈이 많아서 11조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달 쫙 계산해 보니까 명세표 딱 끊어 보니까 남는 돈이 없어요. 11조까지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나는 일요일 날도 일을 시켜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저 사람은 딱 5일만 일하고도 돈 많이 벌고 나는 일요일까지도 일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에서 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못 온 것에 안 온 것에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있죠. 와야 되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일날 안 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차라리 주일날 안 오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직장을 바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는 직장을 바꿔가지고 떳떳하게 주일날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혹시 그런 마음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 용서 받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 죄를 씻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서받은 우리는 이 형들처럼, 요셉의 용서를 받은 형들처럼 계속해서 뭡니까?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손해볼까 걱정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보복 입을까봐 보복 당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싸웠던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더 열심히 그 사람과 함께 살 것 같은데, 우리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평생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용서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고 싶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용서받은 자로서의 겸손과,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또 용서받은 자로서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하고, 하나님 이만큼 안 해주면 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용서받은 거 용서받은 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거 안 해줘요? 그럼 나도 안 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안 도와줘요? 그러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버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거 하나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나를 용서해 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서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용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받으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십니까? 물론 그랬다가도 우리는 또 넘어지죠. 그런데 진짜 용서받는 게 감사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끊임없이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저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는 매우 원초적인, 매우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해결을 받아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서 주 앞에 서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보고 싶어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거 하나로 죽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